어떤 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을 공항에 비유했어요. 공항. 여러분, 공항에 가면 사람 많잖아요. 근데 잠시 머물다가 다 비행기 타고 목적지로 떠났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여행객들, 나그네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도 영원히 머무는 사람은 없어요. 잠시 머물다가, 호텔에 머물다가 며칠 머물다 떠나듯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베드로도 오늘 수신자들을 일컬어서 나그네라고 하고 있어요. 한번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네,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도 외국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거주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다 나그네예요. 다 나그네. 그런데 성경이 나그네라고 할 때는 이런 세상이 말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례예요. 순례자. 여러분이 순례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성지를 찾아가는 여정 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러 올라갈 때 그걸 순례라고, 또 그들을 순례자라고 하죠. 지금도 메카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종교인들의 행진을 이 순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을 성경은 하늘을 향한, 본향을 향한, 거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두 종류예요. 다 나그네인데 두 종류예요. 하나는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나그네고, 또 하나는 잠깐 있지만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여정의 순례자. 이 세상에는 나그네와 순례자가 있어요. 자, 이 둘의 차이가 뭘까? 과연 나는 나그네인가? 나는 과연 순례자인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를 만드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존재의 시작과 목적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그네는 자기의 존재의 시작과 끝을 몰라요. 한때 유명했던 그 가수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는 가사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제가 노래 잘하면 부르면 정말 더 실감이 날 텐데 그냥 여러분 다 마음에서 불러지죠. 예. 자, 이런 그 노랫말에 나그네 인생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는 인생, 이게 바로 나그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나그네는 달라요. 자, 이 나그네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순례자는 자신들의 먼저의 존재의 시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수식어를 제외하고 먼저 봐야 되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수신자에 대한 말은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구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화를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 땅에 영웅이나 인물이 태어날 때 먼저 하늘의 계시가 꿈에 나타나서 하늘이 선택한 아이다. 근데 성경은 신자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 근데
택하신 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뭘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상속할 아들로 우리를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자녀로 선택한 것인가에 대해서 또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그냥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만세전에 미리 아는 존재예요. 우리를 아주 예전부터 우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잖아요. 내가 예전부터 널 알았어.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막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거룩하게 살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만세전 우리를 미리 아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에게 주목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주목하고 사랑했나? 그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어디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래도 내가 남과 뭔가 다른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겠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남보다 더 부족한데, 우리가 오히려 더 약하고 못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만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거예요. 이게 바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를 행위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자꾸 입증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초라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이 세상에서도 누구 소유냐, 그거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지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고, 순례자는 바로 그렇게 하늘에 속한 그분의 소유, 그분의 선택받은 존재로서 그게 바로 존재의 시작이에요. 또 그들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나그네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그들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다고 하는가? 여기 한번 이 성경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기에 선택하신 목적이 나오죠. 그게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우리를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모든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려고 택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을 만들려고 삼위 하나님이 모두 관여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미리 아심으로 선택하셨다고 그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순종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성자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인생의 목적, 그게 뭐냐?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로 빚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짧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여기 보냄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나그네 인생길의 의미가 뭐냐? 그거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 왜 이런 짧은 인생의 날을 이렇게 지나게 하셨을까? 그냥 인생은 허무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들은 실력을 키우려고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당신의 이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여기서 이 나그네 인생길 동안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 마치 그 기업주가 자기 아들 기업을 있게 하기 위해서 말단에서부터 고생을 시켜서 그를 자질을 키우는 것처럼, 근데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행복하게 사느냐, 여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거룩한 순종하는 자녀로 빚어지도록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나그네 이 연단 중이에요. 시험 중인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성지에서,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순례 여정 동안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신들을 거룩하게 보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국은 이 땅을 지나서 본향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순례 중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로 빚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준비요 목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행객들은 남들이 안 본다고 일탈을 일삼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가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 자기들이 가야 되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인가요? 아니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을 방황하는 나그네인가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그네와 순례자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소망에 있어요. 여러분, 아까 최희준 씨의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어떨까요? 막 기쁨과 소망이 넘칠까요? 아니에요. 슬프죠? 외롭죠? 우울해져요. 나그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터넷 이 블로그에 어떤 분이 이제 지인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한 이야기, 그 지인의 고백을 실었어요. 그분은 이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좋아한대요. 자신의 삶이 정말 하숙생처럼 정신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환갑이 지났는데도 영원히 살 것처럼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2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늘 있을 줄 알고 관심도 제대로 가져주지 못한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미안한 마음, 후회가 가득해지고 평생 같이 걸어가던 인생의 동반자를 잃고 나니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았구나 하는 외로움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올해 생신이 아빠의 고희예요 하는데 가슴이 철렁했다는 거예요. 나이는 먹어가고
점점 앞날이 우울하기만 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의 이 고백이 나그네의 인생길을 대변하고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은 어떤가요? 여기 이 특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로는 뭐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면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3절 하반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산 소망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소망, 죽지 않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산 소망을 가졌다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다시 보세요. 시작.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그네들은 왜 소망이 없죠?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늙고 병들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부의 소망도 식어지고 명예와 인기의 소망도 시들해지고 권력의 소망도 사라지고 죽을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횟수가 더해갈수록 점점 나그네의 한과 슬픔만이 더할 뿐이에요. 그런데 신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생을 가졌어요.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고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산 소망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것이 이 순례자의 두 번째 특징이죠. 그것은 바로 하늘의 유업입니다. 하늘의 유업. 자,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하늘에 간직된 하늘의 유업, 이 유업을 잇는다. 이것은 바로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신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죽는 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훈련을 수료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날, 상속받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이 말세예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죽음에 가까울수록, 물론 죽음에 가까울수록 우리도 인생이니까 외로움, 슬픔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내면에서는 피어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점점 하늘의 기쁨이 몰려오는. 김정열 대표라고요, MS라고 하는 주식회사 대표예요. 이분이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세 아이를 둔 37세의 젊은 엄마인데 대장암으로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이건 이 남편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아내도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부르짖는 남편에게 아내가 등에 손을 대더니 여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오늘 기도하는데 그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이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더 명확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갈 때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걸 준비해야 될 때예요.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내가 남겨진 세 아이에게 영상편지를 남겨놓았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얘들아, 엄마 보고 싶을 때면 엄마는 먼저 하나님한테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엄마가 있다는 거 꼭 잊지 말고 엄마가 보고 싶으면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해. 알았지? 너희 3명 다 하나님 나라에서 엄마랑 만나요. 안녕. 이 영상 편지를 남긴 겁니다.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매일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항상 했기 때문에 그 집의 현관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딱 붙여놓고 매일같이 이 가족이 오늘도 감사하자 이렇게 외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사람 안에 산 소망이죠. 살아있는 소망. 그 천국을 들어가고 유업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서의 이 내면에 어찌 끌 수 없는 그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업에 대해서 2가지 특징을 얘기하죠. 여기 첫째는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썩어요, 더러워요, 쇠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서 얻을 유업은 영원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부연하고 있어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미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5절 상반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미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 때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받을 영광, 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에 맨션을 짓기 위해서 또는 큰 산 거처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선한 일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해서 하늘로 자재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는 힘을 죽도록 다 해도 광교에서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사기도 어렵죠. 그런데 천국은 광교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좋은 곳.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가 무슨 수로 맨션을 지어요? 그 거처를 예비해 주시는 분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상속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이미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놀랍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믿고 이 유업을 상속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순종하는 자녀로 여기서 준비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 또 헌금하는 것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의 영광과 재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저 하늘 유업의 상속자로서 지금 내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작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삶의 목적이 되어가지고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에 내 인생을 다 영끌해서 쏟아붓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 상속자로서 지금 나그네 인생길에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못한 거잖아요. 안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죠. 다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약속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것과 실제로 그것을 내가 믿고 이 땅에서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너를 위해서 이미 하늘에, 이 땅에 있는 것하고는 상상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유업을 예수님 안에서 예비해 주셨어. 너 그 상속자로 준비해야 돼. 그래서 너 선택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믿지 않으면, 그래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세상의 것만,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몰두하며 산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작은 것을 손에 꽉 쥐고 거기에 올인하느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붙들기 위해서 손을 펴지 못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나누면서 배운 게 뭐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되더라.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심을 예표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이 1.1획도 없이 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구원, 영원한 생명, 하늘의 소망, 우리가 장차 얻을 그 영광스러운 유업.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한 자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창고에 임대로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신도시 한복판에 종교부지를 계약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곳을 돌고면서 꿈꾸며 기도하던 어느 날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교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예배하는 날이 진짜 꿈만 같죠? 실감이 안 나죠? 믿겨지지 않죠? 그런데 1년 6개월 뒤에 우리는 거기서 분명히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는 동안 천국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실감이 안 나죠? 잘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앞으로 60년 후, 70년 후, 50년 후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천국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얻으며 주님께 감격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다가 그냥 썩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하늘의 유업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난민들은 어디서도 보호를 못 받아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도, 또 때때로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잘 보호를 못 받죠. 그러나 외교관들은 보호를 받아요. 시민들도, 어느 강대국의 시민들도 보호를 받아요. 그런 면에서 순례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하고 다르게 순례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예요. 자,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 네, 순례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다. 언제까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마지막 날까지. 그게 인생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그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순례자의 여정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호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여정이 험난함을 암시하는 거죠.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길이 얼마나 험난해요. 허영의 도시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옥에 갇히고 매맞고 핍박당하고 함께 동행하던 믿음은 순교를 당하고, 이처럼 우리가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 땅은 쉼없는 시험, 환난, 유혹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순례의 여정 동안에 그 순례의 길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과거형이 있잖아요. 이건 보호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신자는 여기서 어떤 고난도 환난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서 면케해 준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의 수신자들은 이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는 얼마 안 있어서 네로 황제 치하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옥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보호를 하고 아무리 사도 요한처럼 오래 살게 해도 결국은 이 땅에서는 다 죽어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순교를 통해서 천국에 입성한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여기서 자녀로 준비시키시고, 고난이 와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에 타협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할 것인가, 이걸 주님께서 여기에 보호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설을 이제 내일부터 새벽부터 쭉 보겠지만, 여기 끊임없는 교훈은 신자들이 당한 고난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잃지 않고 선함을 잃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갈 것인가,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말씀들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미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이 투명 방탄산성 같아요. 안 보여요. 사람들이 우리더러 너 새처럼 도망하여 산으로 가라, 너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라,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협박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집어넣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있으니까 너희가 할 일은 믿는 것이다. 믿어라.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믿어라. 지금 가는 길을 계속 가라. 사람들이 떠나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승리했으니 끝까지 믿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폭풍이 몰려오고 풍랑이 쳐도 주님이 함께하는 배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자, 그럴 때 여기 크게 기뻐하는도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네,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이 시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돼요. 결국은 그 상속자로 빚어지는 거니까 이걸 생각하면 지금 짐은 무겁죠. 근데 깊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게 힘들죠. 저 사람은 편안하게 이 시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데 나는 하루하루 두렵고 힘들죠. 근데요, 이게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연단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 더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도 빚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큰 기업을 하는 아빠가 아이에게 기업을 물려줘요. 큰 빌딩을 물려줍니다. 아이는 기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니까 그저 맛있는 과자, 아이스크림, 이게 좋은 거예요. 아빠가 이 아이를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공부를 시킵니다. 아이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저 친구들하고 노는 게 즐거울 뿐이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아이 같아요. 기뻐해야 될 일을 기뻐할 줄을 몰라요. 잘해야 돼요, 우리가.